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2020년도 이제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2월 27일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기쁜 마음으로 또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항상 선을 따르라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 항상 선을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2020년도 한 해가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삶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마 편치 않았고 불편했었고 답답했었고 또 혼란 속에서 때로는 불안과 초조와 염려 근심 때문에 잠을 설치기도 하고 또 계획된 일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일상 속에서 오늘 이 순간까지 왔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은 또 새해를 또 맞이하게 되는데 어쨌거나 이 시간에 무엇보다도 이렇게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올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삶을 또 이 예배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또 주님께 무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도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하시겠지만은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이 예배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제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랬던 것처럼 오늘 그 말씀의 그 초점에 되는 그 규절은 15절이에요. 14절하고 15절을 중점적으로 해서 여러분하고 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좀 바로 그 집중적으로 말씀으로 좀 들어가기 원하는데 14절 15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천천히 읽고서는 그리고서는 같이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15절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점점 세월이 지나갈수록 힘들어지는 게 뭐냐면 인간관계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많은 사건들이 있죠. 홍수 피해라든지 뭐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또 코로나19 같은 거라든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은 이러한 재앙보다도 더 심각한 재앙이 뭐냐면 사람이 자기 자신의 감성을 감정을 컨트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재난과 어떤 그 자연적인 피해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는 이런 경우도 있지만은 인간재해도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을 참지 못하거나 감정을 참지 못해서 예를 들어서 뭐 층간의 그 소음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폭행하고 또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또 끼어들었다는 것을 못 참아갖고 그냥 뭐 햄머 같은 걸 갖고 와서 또 사람을 치고 폭행하고 또 주차를 잘못 시켰다가 타이어 팡크내다가 그것뿐만 아니라 또 사람을 죽이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한두 끝도 없어요. 또 남자친구하고 여자친구하고 헤어졌다가 옛날 뭐 부인 뭐 옛날 남편 또 옛날 애인 또 이런 것다가 협박하면서 일어난 일들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면은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와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초조와 또 분한과 이 억눌렸던 마음과 억울했던 마음과 또 사기당해갖고 속상했던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 자신의 마음도 컨트롤 못하고 또 다른 사람이 또 그런 피해를 당해서 또 어떻게 가서 보듬어주고 사랑과 또 아주 귀한 섬김의 손길을 베풀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이기적으로 나만 개인적으로 나만 지키려고 했던 움츠림의 삶을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 움직이는 이런 정서입니다. 정서. 이런 걸 생각할 때 참 답답하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서는 답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답이 없는 세상을 어떻게 보면 살고 있습니다. 다 알고는 있어요.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알고 있는데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은 그렇게 했는데 내 감정이 그렇게 되지 못하고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오히려 나의 몸과 그 육체적인 본성이 본능적인 것이 먼저 앞서가고 시작해서 그래서 잘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꾸라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런 것이 현실 속에 있습니다. 오늘 2020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택한 것은 그래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방법,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보혈의 은총이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가를 생각하시면서 또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으며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고 고백하고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마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가는 것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서 내 신앙생활의 현주를 발견하고 그리고 더욱더 아름다운 세상 그리고 주님의 은혜와 빛이 축복 가운데 임하는 세상 더욱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살아가며 섬기는 그 삶을 우리가 실천하고 고백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택했습니다. 14절에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오니 게으른 자들을 건기하며 읽는 권면도 있고 깨우치다는 경계의 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자들은 나태한 자들은 그냥 내비를 두면은 그 습관이 되면은 거기서 헤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혹시라도 게으르고 나태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은 기도하면서 손을 잡아주고 격려해주고 깨워주기도 하고 경계도 주고 권고도 하고 권면하면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이런 사랑의 손길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약한 자들이에요. 이거는 육신이 약한 자들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성경에서 좀 면밀히 생각하면 누구냐면은 시험 들기 쉬운 자들을 약한 자들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면 한 해 동안 보면 성도들 가운데는 시험 들기 쉬운 자들이 항상 있어요. 그게 초신자도 있고 또 생각이 교회는 나오지만은 항상 머릿속에 생각은 세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자들. 그러니까 세상 일이 잘 되면은 행복하고 세상 일이 잘 되지 않으면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늘 속상해하고 또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이런 자들. 마음이 약한 자들이. 이런 마음이 약한 자들을 항상 어떻게 해요? 참으면서 그들을 이끌어줘야 돼요. 괜찮아. 주님이 너와 함께 할 거고 다음엔 잘 될 거야 라든지 또 힘을 내 용기를 내 너 그 일 때문에 그렇게 속상해하지 말고 우리 주님이 너를 붙잡아 주시고 너를 인도해 주실 거야. 너에게는 그날이 올 거야. 반드시 조금만 견디면은 다시 소망으로 주님 너를 이렇게 세워주실 거야. 이렇게 격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여러분 여전히 이 세상은 약육강식의 논리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가 좀 더 그렇고 이 세상에 이 땅에 있는 세상에 있는 권력과 힘이 얼마나 지배를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힘이 없다는 자들은 뭐냐면은 늘 외로워요. 늘 이 마음속에 비교의식 속에서 헤어나지 못해요. 그런 자들을 또 붙잡아 줘야 돼요. 그들에게 힘을 줘야 돼요. 그런 것이 다 힘의 그것이 다가 아니다. 돈이 다가 아니다. 또 그런 세상적인 어떤 직업적인 권력이 그것이 다가 아니다. 우리에게는 건강이 있는 것처럼 마음의 행복과
주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찬송이 있어야 되고, 이 세상을 넉넉히 아주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은총이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는 힘을 다해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격려해주고 힘을 주는 거, 붙잡아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어렵죠. 나에게 좋은 것을 해준 사람이나 또 내 자식이나 내 부모나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오래 참아줄 수 있어요. 기다려줄 수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 다 참으라, 모든 사람을 다 참고 인내해줄 수 있는 그 인내심은 그건 쉽지 않아요. 이거야말로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셨는지를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깨닫고 고백하는 자들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진정한 크리스찬들은 이것을 제대로 배워야 돼요. 주님이 어떻게 참으셨을까? 욥의 인내를 배웠는데 모든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참을 수 있을까? 나의 성정으로, 나의 본능적인 기질로는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며 나도 기다려줘야지, 나도 참아줘야지, 나도 섬겨줘야지, 이러한 은혜와 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거는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교우들, 성도들 간에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은 우리 전도 못해요. 우리 교회 안에서 늘 서로 형제님 안녕하세요, 자매님 안녕하세요, 축복합니다. 그럼 서로 좋잖아요. 같이 밥을 먹든지 서로 사랑하는 표현 자주 하잖아요. 이런 자들에게서 서로 시험 들고 또 분란이 생기고 또 다툴 일이 생기고 또 힘들어하는 일이 생기고 시험 드는 자들을 붙잡아주고 이들을 일으켜주는 거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쉽고 당연해요. 근데 이것조차도 못한다면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저 밖에 나가서 오늘 처음 만나는 자들, 오늘 또 처음 전철을 같이 타거나 오늘 또 처음 옆자리에 누굴 만나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힘들어하는 자를 손을 일으켜주고 소망을 주고 그 사람을 왜 그렇게 하겠어요? 천도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그들을 섬기하지 않은 마음이 본질적으로 없다면은 우리는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서 중요한 것은 하나는 이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를 이와 같이 섬기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본받아서 내가 이 세상을 향해서는 빛과 소금으로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붙잡아주고 격려하고 힘을 줘주고 오래 참아주면서 섬기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빛의 자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좀 더 깊이 오늘 결론적으로 이 15절에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여 항상 선을 대하라.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악한 것을 악으로 갚는 방법은 누구의 방법이냐면은 사탄의 방법이에요. 사탄은 억울함을 당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타락해왔고 자기가 타락한 잘못을 해서 남도 타락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탄이거든요. 사탄은 항상 악을 악으로 활용해서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게 하고 지옥까지 끌고 가는 게 사탄의 전략.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깎겠다는 건 사탄의 전략이고, 그 다음에 선을 선으로 갚을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끼리끼리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줬으니까 나도 잘해줘야지. 저 사람이 나한테 착한 일 했으니까 나도 착한 일 해야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했으니까 나도 저 사람 사랑해야지. 이거는 크리스찬 관계나 넌 크리스찬 관계 속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인간들의 교류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했어요. 사탄의 방법은 악을 악으로 갚는 거고, 사람들의 사회에서는 늘 선을 선으로 갚고 착한 것을 착한 것으로 갚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악을 선으로 갚는 거. 이거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 뜻이거든요. 악한 것을 어떻게 손으로 갚아주세요. 저 사람이 나한테 사기쳤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했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피해를 줬어요? 나는 이 마음속에 분한 마음과 억울한 마음과 박해를, 심지어는 박해를 줬어요. 나를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내가 축복하며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사랑하라. 이거는 성경 말씀이고 예수님의 사랑의 그 표현인데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습니까? 이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와 같이 항상 고민이 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내 힘으로 안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택해야 돼요. 악을 악으로 갚든지 선을 선으로 갚든지 악을 선으로 갚든지 이걸 택해야 되는데 성경은 선을 따르라고 합니다. 아멘. 이거 굉장히 어려운데 이 어려운 부분의 그 수준까지 우리는 노력하며 자기 자신을 도전시키며 그 단계까지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리얼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성경에 있는 예화를 하나 듣겠습니다. 저는 성경에 있는 스토리 예화를 여러분하고 많이 듣는데 다윗의 이야기예요. 사무엘상 24장 17절에 보면은 이러한 대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누가 왕이었냐면 사울이 왕이었어요. 근데 사울은 왕이 됐고 다윗을 자기 앞에서 하프를 악기를 다루느라 찬양을 하면서 사울에게 있었던 악신을 쫓아낸다 다윗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을 아들처럼 사랑을 했었던 자예요. 옆에 가서 다윗을 사랑했던 자이기 때문에 궁 안에 다윗을 불러서 있었던 자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이 사울에게 뭘 갖다 줬냐면 질투예요. 질투의 신을 악신을 갖다 부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냐면은 이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 백성들이 다윗이 골리앗도 죽이고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사울이 죽인 자들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들은 만만요. 이거 하나 때문이에요. 이게 질투의 그게 없는. 여러분 사실 조금만 생각하면은 이게 그렇게 넓은 마음 아니래도 괜찮아요. 뭐 초등학교 수준, 뭐 중앙고등학교 수준만 되더라도 내가 죽인 자들은 천천인데 내 부하가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랬을 때 진짜 보통의 생각으로는 질투가 아니라 오히려 기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사장인데 내가 사장이 매출을 일으킨 건 1,000억이고 내 부하 직원인 부장이 매출을 일으킨 건 1조 원이다. 이렇게 하면은 사장의 입장에서 질투가 아니라 기뻐할 수 있는 거죠. 회사를 일으켰으니까. 그러면 사울의 왕의 입장에서는 이 장군 하나 다윗 같은 젊은 장수 하나 때문에 블레셋군을 물리치고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기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은 질투가요, 저 밑바닥 있는 사람한테 나타나지 않아요. 꼭 질투는 전교 2등한테 와요. 그 전교 2등도 괜찮은데 꼭 전교 1등 때문에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축복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다윗한테 칭찬한 그 말 한마디에 질투가 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잡으러 가는데 다윗이 궁 안에서 하프를 필 때 창을 2번이나 던집니다. 2번 죽이려는데 다윗이 싹싹싹 피한 거예요. 그게 다윗 살죠. 그런데 또 다윗이 자기의 피난사를 하면서 또 6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 추종한 자들고 굴의 동굴 거기에 진치고 있을 때 이 사울은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추격전을 벌입니다. 여러분 이거 성경 이야기지만요, 무려 다윗이 추격을 당하면서 피한 피난사례가 몇 년인 줄 아세요? 10년. 어마어마한 세월을 사울에게 쫓기를 당하면서 다윗이 왕위에 올리기 전까지 피난사를 했어요. 그런데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윗이 있는 장소를 알기 때문에 굴에 갔는데 다윗은 자기를 추종하는 세력들과 함께 이렇게 매복한 것처럼 근처에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볼일 보러 동굴 안에 들어갔어요. 호랑이 굴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다윗의 부하가 하나님께서
이제 원수를 당신 눈앞에서 죽이시는 찬스가 왔습니다. 저 원수를 죽이시고 당신의 그 여태까지 억눌렸고 속상했던 억울한 마음을 푸십시오. 이렇게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칼을 들고서는 이 사울 앞에 나타납니다. 사울 앞에 나타나서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일 수 있었지만은 이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에 찔림을 당해요. 왕으로 기름을 부은 이 사울을 갖다가 기름 부은 자, 왕으로 세운 자를 네가 원수라서 네가 죽일 수 있나, 이런 찔림을 당해요. 그래서 다윗이 죽이지 않고 이 옷자락 말기 배웁니다. 옷자락을 배웠다는 사실은 나는 당신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 옷자락 메고서는 밖에 나가서 다윗이 사울에게 눈물에 호소합니다. 나에게는 이 옷자락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여, 어쩌려 당신은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나는 당신을 오늘 당장 당신의 목을 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을 내가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없어 당신의 옷자락만 세웠습니다. 어쩌여 이럴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이 사울이 고백하는 장면이 바로 사무엘상 24장 17절인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 다윗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를 죽이려고 했는데, 나는 너를 갖다 죽이려 했는데 너는 어떻게 해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느냐, 내 목숨을 구해서 나를 갖다 이렇게 베풀고 나를 선대하느냐, 이러면서 엎드려서 다윗에게 절하면서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이 원수를 악을 악으로 갚았어야 되는데 이 악을 어떻게 해요? 선으로 갚은 거죠.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 사울이 엎드려 절하면서 오히려 더 그 다윗에게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거죠. 물론 사울이 끝까지 이것을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일순간 회개한 거는 옳지 않죠. 잘못했죠. 그러나 일순간이라도 다윗을 향한 그 고백만큼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무엘상 26절 21절에 보면은 사울이 내가 범죄하였도다, 네가 나한테 이렇게 선대하였는데, 내 목숨을 위해서 이렇게 선대하였는데 내가 잘못하였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들의 일상에서는 이러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많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늘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했고, 그리고 나를 선하게 대한 사람을 선하게 대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그런데 간혹 가다가는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잘못을 하고, 나를 속이고, 나에게 악한 것을 행하는 사람들을 가끔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순간에 성경 말씀이 기억나고, 그런 말씀에 이 다윗의 스토리가 기억이 나서 우리가 악을 손으로 갚을 수 있는 자라면 여러분의 그릇은 큰 것입니다. 그 큰 그릇은 이 다윗이 나중에 훗날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역대의 전무후무한 왕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에 나의 인격의 그릇을 크게 안다는 것, 내 인생에 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우리들의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악을 선대하고 악을 손으로 갚는 그러한 그릇, 그런 마음의 풍성한 우리 주님 마음에 품을 수 있는 마음, 이것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윗의 이야기가 이렇게 됐으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야기 하고서는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와 같은 악을 손으로 갚은 것을 실천하신 분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실 때 자기를 찔른 로마 병정과 백부장 앞에서 이 못에 바꾸고 머리에 가시면류가 이 허리에 창을 갖다 꽂혀두고 피멍을 다 들고 물과 피를 다 쓰신 주님께서 그 자기를 찔른 원수들, 자기를 찔른 병정들에서 뭐라 그래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한 행동이 잘했다 못했다 분별하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악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 이야기를 한 뒤에 거기에 로마 병정들과 함께 있었던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그가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우리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실된 사랑은, 내 마음속에 우러난 진실된 선은 반드시 그것은 진리 가운데, 진실 가운데 드러나게 되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윗이 나중에 위대한 왕으로 승리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시면서 몸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 모든 악함과 아픔과 그런 억울함과 이런 것은 말만 한마디 안 하고 그렇게 묵묵히 가셨던 주님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심판의 주로 영광의 주로 이 땅에 다시 승리의 주로 오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결말은 승리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결국은 저 하늘나라의 입성이고 저 영광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는 줄 믿습니다. 영광의 집에 입성한 줄 믿습니다. 이 승리를 기억하면서 오늘을 인내하며 참고, 오히려 더 내게는 할 수 없지만, 내 능력으로는 부족하지만은 주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이 내게 가르쳐준 이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을 가지고 넉넉히 승리하시고 악을 선으로 갚으면서 항상 나에게 선택이 있다면 나는 선을 택하리라, 선을 따르리라, 이 말씀의 결단과 이 고백 위에 주님의 은혜와 특별히 우리에게 그것을 실천하시는 능력을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고백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괴로우나 슬프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또 코로나19에서 여러 가지 어렵고 많은 일들, 우리가 아팠던 일들, 또 우리가 힘들었던 일들 상관없이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큰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억울해도 또 악한 일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갖고 선을 따르는 놀라우신 결단력과 용기를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또 이 믿음, 또 이 고백을 가지고 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함께 하시고 보살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